옆 사람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갈 겁니다. 삶은 육신의 삶을 편하겠지만은 내 영적 생활, 신앙생활하기는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나가야 되나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몰아내야 됩니다. 이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 악한 마음, 이것들 다 해결하고 오늘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말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부족한 이 죄인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이 죄 들고 나왔으니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 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날 살리신 예수의 피, 날 살리신 그 예수의 피의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 오늘날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날 살리시고 죄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의 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문 밖에 나가면은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날마다 죄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죄 때문에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진실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의 바랄 때 성령이여
덮으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와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전심으로 외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셔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적들과 심판 날과 멸망이 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적들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 전심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늘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말씀을 제한 없이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감 다 허락하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8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된 찬양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애써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개인 간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 위대한 일을 꿈꾸라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시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시고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가 6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나라와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1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또 예배 후에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12시 50분부터 2시 50분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와 생수와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본당 지하 세미나실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다윗 잠실교구 구자원 장로님과 신순자 권사님의 차남 구본진 성도님께서 4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용인 세브란스 장례식장 8호실이며 입관 예배를 위해서 7월 8일 오늘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발인 예배는 7월 9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에게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장하영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며 한시도 아버지의 잠깐도 그 땅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기 오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고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연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 아버지의 저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백성다운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 백성들이 다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대통령에게도 주님이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치리할지 아버지 인간의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나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여 가난과 모든 아버지 고통이 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리더십이 강하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 지도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층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랑과 아량을 베풀 수 있도록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손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없는 자를 참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인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중할 줄 아는 정말 아버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신 주의 사자 종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양육의 아버지 능력을 주셨고,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사 세계 열방에 주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버지 선교국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빈부의 격차가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손길로 서로 협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로 아버지 앞에 같이 들어가는 아버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의 단에 세우신 모든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말세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여 싸우니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가 불렸는 그 능력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카르마에 됐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에게 아버지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모든 부패와 어둠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민족으로서 더욱더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평생을 주님 앞에 아버지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영의 귀를 여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서 이 민족이 이처럼 축복받게 하시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평생을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뒤에서 말없이 내조하시던 우리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으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들의 아버지 목사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목회 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말씀 따라 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아버지 믿사옵고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죄금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구원하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274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제 우연택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줄인 적이 있으십니까? 배고픈 적,
목사님 지금도 배고프니까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 계시지만 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네, 식사 시간 때까지 제가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배고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신명기서 8장 1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랫동안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제 머릿속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으로 내려가기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책 중에 보니까요,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제일 멀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에서 구상했던 걸 내 가슴에서 품고 하면 빨리 실행이 될 텐데, 그런데요, 늘 우리는 머리에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게 마음까지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뜨거운 사랑으로 내려가는 그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오래 걸립니다. 네,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면 믿음의 생활도 빨리빨리 이렇게 좋아지는데, 믿음도 성숙하는데, 이 머리에서 아는 게 가슴으로 내려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명기서 8장을 읽다 보면서 저는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줄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머리에서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이 진리를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보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것, 아무리 먹음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 갈 때는요, 꼭 배부른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배고픈 상태에서는요, 이것저것 막 고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너무 힘드니까요,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네. 항상 마트에 갈 때는 배가 부른 상태로 가야 막 이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음식이 뭡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만나가 뭐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배가 고픕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문을 걷고 그리고 광야를 내다보면 이슬과 함께 그 광야에 내려져 있는 만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먹을 양을 이렇게 걷어서 그것을 요리해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이것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상도 알지 못하는 음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날마다 먹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입니다. 35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너희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육신을 가진 몸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늘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배가 고프면 영적인 배를 채울 영적인 이 배고픔을 채우듯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배고픔은 언제 느낄까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 영적인 배고픔을 느낍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감을 당할 때, 그럴 때 영적인 배고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지, 돌아오라고 하시지, 너 필요 없어, 너 보기 싫어, 너 더러워 라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당할 때 마음에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지혜가 없어서 큰 넘지 못할 이런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실패할까봐 이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루도 배고픔, 단 하루라도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얼마나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척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거절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병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가진 성도들은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로 깊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배고픔, 다른 말로 갈급함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줄이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배고프면 고통스럽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이 주림 현상이 있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이번 우리 2020년도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저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전혀 믿겨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인생에는 고통과 아픔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이것이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삶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삶,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좀이 아니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행복한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을 말할까요? 잃어버림이 없는 인생, 그죠? 재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도 이렇게 잃어버림이 없는 상태, 이렇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고통이 없는 삶, 아픔도 없고 또 병도 없고 이런 삶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건강을 잃고 싶지 않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좋은 삶, 즐거운 삶, 고통 없고 상실함이 없는 삶을 우리는 좋은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과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 고통이나 잃어버린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요? 네. 그런 삶을 원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원망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다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좋은 삶이란 선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선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까지도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감당하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요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계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꿈에 자꾸 이런 꿈을 꾸더라는 거죠. 밤새도록 밤새도록요 꿈속에서 누가 자꾸 이분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너 어떤 삶을 선택하기 원하냐? 그러면서요, 암이 걸리기 전과 암이 걸리고 나니 이 두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지금 암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꿈에서 자꾸 질문해요. 어떤 삶을 선택하기 원해요? 암 걸리기 전, 암 걸리고 난 이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한 상태의 삶을 살고 싶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상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선택했냐면, 저는 암 걸리고 난 이후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성도님이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의 손자들까지도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암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암은 싫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또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 일을 봐도 암이 주는 고통은 누구나 싫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도님의 고백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이 더 영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픔이나 상실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늘 선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줄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요, 가슴으로 이것이 내려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날마다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는데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오늘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왜 그런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순종할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의 그 기도에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응답 주시냐면,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도 만약에 너가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맨날 왜요? 하나님 왜요? 그 왜라는 질문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라는 문제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안다면,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이유를 안다면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요,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네네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불안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믿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고난, 고통 여쭤봐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종종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산상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주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응답 받으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설명을 쭉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모르면서, 왜라고 하는 이 이유, 이 고통받는 이유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답답하고 미칠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시냐고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해주실 때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일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를 4년, 대학원을 3년, 그리고 그 위에 학위를 할 때에도 거의 5년, 6년이 걸렸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 제 작은 머리에다가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저럴 때 저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저는 제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려놓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 갇혀놓고 신앙생활 또 목회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또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그럽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요, 이 그 동그라미의 그 공간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짓이라면 나머지 공간을 뺀 나머지는 다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고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다니까요. 그 광활하시고 넓고 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요,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쏟아놓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힘을 쏟아놓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그 증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한 분을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이분을 제가 실명을 또 거론하려고 그래요. 구약의 요셉입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억울한 사람,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셉처럼 살아라 그러면 저 못 살 것 같아요.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네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그것도 17살 때요. 창세기서 37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 그 형들은요, 그 꿈을 무차별하게 짓밟아 깨트려 버립니다. 급기야는 요셉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 악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요셉이 겪었던 고통이 여기에 겪었던 그 고통이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혹시나 겪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고통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에게 요셉의 삶을 통하여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 봤을 때는 고통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치 않았던,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런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한번 그냥 아무도 없을 줄로 믿고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이 받은 이 고통의 학교에 여러분들 입학하고 싶으신 분? 네, 한 분 계시는데요. 네네. 진짜 기도 많이 해보세요. 요셉이 다니는 고난의 학교는요, 고난의 학교는 그 공부의 그 목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만 부른다고 우리가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우리가 봉사만 한다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깨닫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잘못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악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마지막 14장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찾을 수 없고요, 몇 절만 보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서 37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어떤 상태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들,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요, 형들이 요셉을 뭐 했대요? 미워했대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편하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어떤 감정이 있어서요? 미움의 감정이 있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만 꾸면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제목만 내도 미워하는, 이게 요셉이 말만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뭐 하기를 했다고요? 죽이기를 깨였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우리 18절 전에 11절 시작.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라는 거죠. 여러분들 미워하다가요, 뭔 말만 하면 동미워하고 이제는 막 시기하고, 나중에는 18절에 보니까 뭐 했대요?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의 형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요셉의 가정은 가정의 구실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한두 형제가 있는데 요셉에는요 10형제가 있다는 거죠. 그 10형제가 다 요셉을 뭐 했다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가정들 속에는요 많은 상처를 주고 입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합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악한 자녀들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또 가정에는요 악한 부모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유독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전의 성도들이 오늘 사람을 통해서도,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같은 분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뭐라고 후속 관리를 하냐면요, 죽일까? 팔을까? 죽일까? 팔을까?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서요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덩이에 있는 요셉은요, 죽일까? 그럼 팔을까? 죽일까? 팔을까?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이 요셉, 17살밖에 안 된 어린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공포스럽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던 그 형들이 죽일까? 팔을까? 죽일까? 팔을까? 참으로 아름다운 집안입니다. 17살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에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거절감, 버림받는 공포심,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가족이든 어느 때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요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할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도 못 받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학교에서는,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 표현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게 한 사람이 너무 멀리 있거나, 또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태, 먼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든지 죽었으면 우리가 그 용서를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 할아버지에 대한 상처, 가족에 대한 상처를 계속 되새기면서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음에 분을 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조용하고 심각하게, 무슨 선물이 그런 게 있냐고. 우리가 주더라도 그들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용서라고 하는 이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풀어놓다, 석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뭘 풀어놓고 뭘 석방합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요,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다는 거죠. 갇혀져 있다는 거죠. 분노로, 화로, 아픔으로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뭐라고요? 풀어놓아 주는 거죠. 석방시키는 거예요. 화를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의 감정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맨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과 이 스데반은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의 이 고통의 클래스를, 사랑과 용서의 그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은 용서할 수 있냐고. 네, 저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로 내 평생에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하시고, 들어가도 두들겨 맞고 나도 두들 맞게 해 주시옵소서. 떡반죽고덕도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는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다 저도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언제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17살에 그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가 39입니다. 22년 동안 요셉은 언제 형들을 용서해 줬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용서했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증거로는요, 요셉의 마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뭘 맡깁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깁니다. 보디발은요, 애굽 왕을 지키는 친위 대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친위 대장은요, 사람을 잘못 세우거나 잘못 판단하면 왕이 죽일 수도 있고 왕을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나고 높고도 위험하고도 아주 그냥 요직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요?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 눈빛만 보고요, 그의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게 보디발, 이 친위 대장이 갖고 있는 재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친위 대장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요,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원수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요, 마음속에 깊고 이렇게 넓은 쓴뿌리가 있다면 아마 보디발은 요셉을 전 재산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들면 대판 싸우게 되거든요. 두 번째 증거로는요, 자신의 이야기할 때 보면 압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만났는데요, 이따가 며칠 있으면 당신은 복귀할 텐데 나 좀 그때 좀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 온 거는 형들이, 이놈의 10명의 형들이 나를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 형들 머리를 다, 입을 다 찢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요, 요셉은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40장 14절에 보니까,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형들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면 한 말 또 하고 10년 전 20년 전에요, 옷을 뭐 입고 립스틱을 뭐 바르고 손에는 뭘 했는지, 옷을 색깔을 뭔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선명하게 그때의 감정을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요, 그렇게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죠.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형들이 이야기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요, 요셉이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요, 그리고 그들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뭔지 아십니까? 함께 울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말만 안 하면 됐지, 이 정도면 용서했겠지. 네, 그것도 용서한 거라고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고통 가운데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요셉의 후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는 앞과 뒤가,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삶을 살 때에 요셉은 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시는, 좋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오실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복이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환경으로부터 밀려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사랑하며 당당하게 용서하며 당당하게 풀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